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0편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0편 3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88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시간은 칼빈주의 5대 교리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한적인 속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적인 속죄. 복음을 강론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바뀌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결코 달게 들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정면 충돌하는 대형 사고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것이 그래서 신앙의 출발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새신자로 교회에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기초를 배우지만 신앙은 기초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거듭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의 기초는 자기의 본성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 나야 그 다음부터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자기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자기의 삶을 치유시키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복음설교라고 하는 그 설교집에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치유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되어질,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도울 수 있는 것은, 복음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이성에 맞든 안 맞든, 여러분들의 감정에 맞든 안 맞든, 여러분들이 그것이 어떠한 충돌을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항상 아멘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지 않는 한 결코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하나의 재미있는 소스를 들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변화를 결코 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만 깨닫고 영적으로 분별해야만 그것을 지혜롭게 여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은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습게 여기는, 마치 노아가 그의 사위들에게 이 땅의 심판에 관해서 경고할 때 농담처럼 여기고 비웃었던 것처럼 복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육에 속한 속한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밖에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복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치료도 결코 제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제한 속죄라고 하는 이 교리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안에서 깨닫기 전에는 수용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가르침에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것과 같은 이 모순 덩어리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제한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논리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식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한 속죄도 오해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의 속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랑의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알라딘의 마술램프와 같은 그 마술램프에서 나오는 그 지니가 이것을 흔들면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전능성 또한 그것조차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꾸 내 상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꽤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오히려 이 노아의 때에 이 사위들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 들어도 비웃음으로 반응하고 농담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목과 내 통찰력을 이해하고 내 안목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안목에 안 맞으면 걸러내려고 하는 이 타락한 본성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사실입니다. 이 인본주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습니다. 이 인본주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인본주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도 그 복음이 그들에게 아무런 효력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틀림없이 인본주의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반발하여 나왔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알미니우스였습니다. 이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본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걸러내거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새롭게 이해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된 것입니다. 이단이 괜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안 받아들이거나 내 방식으로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정리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본성에 거슬리지 않는 것은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의 본성에 거슬리고 여러분들의 감정에 거슬리고 여러분들의 경험에 거슬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거슬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목사님 생각이지 라고 얘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수용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유익이 될 만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걸러내고 쳐내는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알미니우스의 가장 심각한 문제, 알미니우스가 이단이 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알미니우스가 바라볼 때에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납득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합니까?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납득할 수 없고 도무지 소화할 수 없으면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년 또는 수십 년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가 없는 것에 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삶 속에 개혁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병신같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원래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야 라고 인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뜨뜻미지근한 거야. 예수 믿는 것은 여전히 부도덕하게 살아도 괜찮은 것이지,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아도 괜찮은 거야. 원래 예수 믿는 건 그런 것이지. 우리 그렇게 살면서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부딪히거나 여러분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회개로 반응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에 관해서 그것은 당신 생각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다 걸러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알미니우스가 하루아침에 이단됐을까요? 알미니우스가 이단됐던 이유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을 걸러냈기 때문입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불합리한 것 또는 불완전한 대상에 대해서는 가감이라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감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알미니우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의 나머지 4개의 교리를 자동적으로 그들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제한 속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한 속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견고한 인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은혜를 부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하나를 이해 못하면, 하나를 수행할 수 없으면, 하나를 믿을 수 없으면 하나씩 하나씩 걸러내다 보면 그러면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어느 시대인지 이단은요 하나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기적이다 보니까 이 하나를 부정해버리면 나머지 또 다른 것을 부정하게 되고,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도미노사와 또 다른 걸 부정하게, 또 다른 걸 부정하게, 또 다른 걸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본질 전체를 다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뭐 아니면 도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온전히 다 믿든지 온전히 다 믿지 않으면 안 믿든지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 아니면 어둠이라고 그러지 그 중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서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신앙은 이 정도면 됐지가 없습니다. 신앙은 믿든지 안 믿든지입니다. 신앙은 다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믿든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 너무나 능숙해져서 하나를 부정했기 때문에 난 전체는 다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부정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은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위기가 한번 닥쳐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닥쳐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보십시오. 하나서부터 열까지 하나님은 다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이렇게 될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했나? 그것이 바로 감춰진 여러분들의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신지 아십니까?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드러내서 회개하라고요.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꾸 그것을 부여잡으려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지옥에 갈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가르침 앞에서 어떤 것도 부정하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 앞에서 어떤 가르침도 흔들림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어떤 부분은 반드시 충돌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난 저건 내가 수용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나?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에 충돌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요 동일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자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이보다 더한 사람인데. 왜 우리는 우리보다 더한 사람에게 기준을 잡고서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려 합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라.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라. 아유, 이보다 더 불경건하게 드리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 왜 자꾸 그런 사람에게 기준을 잡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보다 낫다고 자꾸 생각하기 위해서입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도 회칠한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창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저는 저 사람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뭐가 낫다고요? 뭐가 낫다고?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불경건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듯이 예배드리는 사람보다 우리가 좀 낫습니까? 그건 우리가 보기에 난 겁니다. 도토리 키재기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근데 불경건이라는 이 원리, 불경건이라는 이 동기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그런 차에서 우리는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실족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충돌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난 도무지 복종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이 없는 거죠. 심각하게 회개해야죠. 심각하게 각성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민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 이 제한 속죄의 부당성이 어째서 잘못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내 취향에 맞는 구절만 따서 그것만 믿겠다. 그게 항상 누구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의 특징. 이단들은요, 자기의 논리를 채워줄 구절만 따서 자기의 신앙이 정당하다고 자꾸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정통적인 신앙은요, 말씀 앞에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해 나가는 신앙입니다. 근데 이단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맞았다는 것만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한쪽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한쪽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갑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같은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같은 성경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갑니까? 어떻게 점점 더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됩니까? 그 이유는 자꾸 의롭다라고 판단하고 싶고 자꾸 자기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평가해주고 싶어하는 구절만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봅시다. 여러분들 알미니안주의자들, 소위 감리교인들을 만나서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들이대면서 한번 대화해 보셨습니까? 신기하게 이 성경 구절만 들이대면 짜증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반박도 못하면서 화를 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 아닙니까? 그럼 이단들 만나보십시오. 이단 딱 만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무슨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만나서 일요일날을 주일로 지키도록 한 성경 구절을 딱 들이대면 그 부분에 관해서 가타 부타는 얘기하지 않고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구절만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말씀에 화를 내면 안 되죠. 그 말씀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내가 틀렸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어떻게 동일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그들에게 들이대면 왜 화를 내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구절은 아멘이 되는데 어떤 구절은 화가 납니까? 그거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체를 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단에 가면 이단자고 정통에 있으면 정통주의냐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느냐, 그렇지 않으면 몇 프로만 믿느냐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얘기 한번 봅시다. 구약 개념에서 보면 이런 얘기하면 이제 감리교인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구약 성경의 언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전적으로 모든 시대의 사람, 그 시대 모든 팔레스타인 근동 지방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관련되어진 메시아가 아니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자기 민족만을 위한, 민족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죠? 메시아의 도래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구원하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다른 모든 족속들은 다 진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게 바로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부터가요, 이 전체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선택받은 대상을 위한 메시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구원이 제한적입니까? 아니면 보편적입니까? 제한적입니다. 구약의 개념조차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제한 구원입니다. 제한 속죄라는 거죠. 제한 속죄. 결코 보편 구원이나 보편 속죄가 있고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모세를 봅시다. 여러분, 모세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모세와 같은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모세와 같은 메시아 또는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했을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구원하여서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이 애굽으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다른 애굽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신약에서 한번 봅시다. 신약은 또 뭐라 얘기합니까? 신약에서 이런 제한 속죄 개념이 또 분명히 나타나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속의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많은 사람들이라고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을 봅시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위한 메시아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주님께서 택한 백성 위해서만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누가 택함 받은 백성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또한 우리가 감춰진 비밀이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감리교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건 말장난이다. 말장난. 좋습니다. 이것은 말장난인가 아닌가 좀 더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가 또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여기서도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 이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본에 와서 반발 못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반박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왜 이 구절을 들으면서 왜 화를 냅니까? 왜 이 구절을 들으면서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 구절을 들으면서 우리는 굴복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충돌을 일으키는 그 구절이야말로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될 구절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충돌을 일으키는 그 구절이야말로 나에게 약이 되는 구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약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국에 가면 약들이 많죠. 근데 그 약들이 다 여러분한테 필요로 하는 약은 아니잖아요. 어떤 특정한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이 우리에게 효력을 있고 우리의 아픈 병을 고치는 필요한 약입니다. 성경도 동일합니다. 성경도요. 여러분들이 읽다가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약이 되는 구절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주고 또는 여러분들에게 각성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독려하는 구절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약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요. 그 약이 되는 구절만 다 거부합니다. 약이 안 되는 구절만을 붙잡고 삽니다. 그러니 성경이 약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신은 구약 믿소 신약 믿소 그런 난 농약 믿소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믿으면서 좀 더 죽을 길만 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자, 다시 얘기하던 거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가 이 구원사역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동의해야만 합니다. 그 첫째는 성경 틀림없이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상등세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믿음조차도 이제는 뿌리째 흔들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인본주의가 보편화되면서. 여러분은 지옥의 존재를 믿습니까? 근데 성경에 틀림없이 지옥의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존 스토트 아닙니까? 존 스토트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고 그 영혼이 그냥 소멸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회를 하지 말아야죠.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 말아야죠. 근데 자기는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 설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각한 문제. 지옥에 관한 거지와 나사로 문제.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옥이 어떻다라고 얘기했던 그 구절. 설교 안 하고 넘어갈 겁니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설교를 안 하고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걸 비유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느 신학자도 그걸 비유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이런 부자와 나사로 부분은요.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특정한 이름을 거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그 실명을 거론한,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특정하게 거론한 것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밖에 없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특정한 이름을 얘기해요. 이것은 지금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실제로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갔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근데 그런 성경 구조도 왜곡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왜곡하는 두 가지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경 구조 자체를 내 방식으로 뒤틀어 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구절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 구절은 싫은 겁니다. 그 구절은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외면하고 싶은 구절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외면하고 싶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로다. 그 구절은 좀 빼줬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들 어떤 구절이 여러분들 외면하고 싶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 구절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예수를 믿지 말아야죠. 그것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 66권의 모든 글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 구절은 거부하면서도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다 믿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제되지 않는 한 우리는 믿음이라고 결코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인정해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셔 전지하다는 점입니다. 이 전제에 관해서는 뭐 개혁주의자들이든 알미니안주의자들이든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뭐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내고 논쟁할 가치가 없죠. 그렇죠? 전능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천국 누구는 못 보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전능하다고 양쪽이 다 믿으니까 자꾸 논쟁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다고 하는데 이 전제가 같으니까 이 같은 전제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아무려면 다 천국 못 보내겠느냐? 아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그분이 천국을 안 보내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칼빈주의자들의 이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두 전제에 동의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지 않게 하시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지옥에 보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지 예정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예지 예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미리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지 예정입니다.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아, 저 인간은 나 결국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해서 예정했다는 거예요. 뭐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괜찮은 얘기 같은데 여기는 심각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멸망이 예견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한다면, 아니 멸망당할 거 뻔히 알면서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대요. 그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대요. 그럼 기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음식을요, 요거 내가 갖다 줘봐야 먹지도 못할걸. 여러분들 옛날에 그 동화 중에 그런 동화 있죠. 그 여우와 그 동화 있잖아요. 어? 두루미. 고마워. 여우와 두루미 그 비유가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우가 두루미를 불러서 자기 식사 같이 하자고 불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접시에다가 맛있는 음식 잔뜩 넣고서 못 먹어 뻔히 하면서도 먹어.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구원받지도 못하고 뻔히 하면서 메시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더 심각한 모순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요한 웨슬리는 나름대로 자기가 믿지 못하는,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부분을 자기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칼빈의 말대로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를 초대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 될 뿐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따라서 하나님의 예절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리석은 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근데 이 이해가 과연 옳은가? 근데 모든 사람 다 구원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 어째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지 않으실까요? 성경에 분명히 언급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강권적입니다. 그래서 irresistible grace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되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난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를 반드시 구원하시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납득할 수가 없죠. 납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두 번째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고자 하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을 제한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게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만큼 모순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 가지 논리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과 그 인격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는 얘기일까요? 그건 성립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기의 부족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인격의 부족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제가 무엇을 해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이해를 도무지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아빠를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말로 모순 아닙니까? 이건 모순입니다. 이건 합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소위 우리가 합리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믿을 수 없다는 것은 결코 같이 거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뭘 해야만 합니까? 믿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입 비천하고 미분적 분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 우리가 여러분들 욥기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온 우주에 지구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 여러분들 압니까? 바람이 어떻게 오고 어떻게 없어지는지 압니까? 우린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몸속에서 혈액이 이렇게 원만하게 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심장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십 년을 뛸 수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야말로 얼마나 심각한 모순에 빠지는 겁니까?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믿기 싫으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운다는 것 밖에는 다른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믿기 싫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제한 속죄를 우리는 무조건 수용해야만 합니다.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선하다는 걸 믿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과 아울러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인가에 관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소스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온도다. 이 구절은 우리가 복음성가 통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언뜻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 같죠. 언뜻 보기에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인용하면서 사용하기 참 좋은 구절입니다. 뭐라고요? 이 젊은이들 독려하기 위해서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한도다. 청년들은 헌신해. 이거 청년들 보고 헌신하는 구절이니까요. 그러면 이 구절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절입니까? 시편 110편은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한번 해석해 봅시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슬 같은은 여러분들 방식대로 해석해 보시죠. 햇빛 비치면 없어지는 존재들. 아, 이 청년들 이제 햇빛 비치면 다 없어지겠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항상 성경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신각성의 전체적인 흐름 하에서, 그 본문이 말하는 그 맥락 하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이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염두에 두고 항상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생각 가지고 성경 해석하다 보면 우리는요, 성경을 내가 복음으로 해석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이 부분은 그런 의미로 우리들에게 해석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절의 전체 흐름을 먼저 이해합시다. 이 시편의 대주제는 청년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메시아 왕권에 대한 시편입니다. 메시아 왕권에 대한 시편. 이 시편 110편 1절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이 신약성에 어떻게 이해되어지는지를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즉 본 구절은 그리스도의 왕국과 하나님의 통치에 반기를 든 원수들이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왕권을 위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권 위임에 관계된 시편이라는 거예요. 고대 그러므로 시편 110편에 보게 되면 1절에 보면 발등상 되게 하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발등상 되게 하심, 이 발등상이라는 표현조차도 사실은 이게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니죠. 발바닥, 발로 밟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적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적을 이기고 나면 그 상대 국가의 왕이 있죠. 패배하는 왕의 국가를 승리하는 왕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엎드리게 합니다. 그러면 왕이 자기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 적 국가의 왕의 머리를 밟습니다. 정말 치욕적이죠. 그 고대 벽화 보면요, 고대 근동 지역의 벽화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사진에 그 자주 나와요. 왕이 하나가 이렇게 엎드려 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복한 왕이 아주 근엄하게 와서 그 호령하던 왕의 머리를 밟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목을 밟는 거예요. 목을.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이게 바로 패자가 겪어야 될 치욕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패배하면서 날마다 겪는 치욕이 뭡니까? 사단에게 날마다 포로되면서 여러분들 어떤 치욕을 겪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전쟁에서 이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자꾸 조는 문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치욕입니다. 사단한테 밟혀서 머리가 밟히는 그런 치욕 아닙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캠퍼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사단에 패배해가지고 어떤 치욕을 겪습니까? 이번에 조모 씨가 아동을 성폭행했죠. 그 사단에게 패배해서 생겨진 결과 아닙니까? 얼마나 치욕적이겠습니까? 전에 제가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동 성추행한 사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늠한 사람들, 성범죄 저지른 사람들 팔찌 껴주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그 사람 얼굴과 이름과 신상을 다 공개하고요. 동사무소에 그 사람 이사 갈 때마다 사진 다 공개한다 해보십시오. 그러니 자살하는 게 낫죠. 속된 말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 저 사람 성범죄자래.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옛날에 그 범죄 저지른 사람들한테 이마에다가 새겼잖아요. 문신 새긴 거.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손가락처럼 다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영적 전투에서 패배한 자가 겪게 되는 치욕이에요. 예. 원수 사단에게 머리를 짓밟혀서 그 치욕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 모습. 여러분 왜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치욕을 겪으면서도 즐겁습니까? 그렇게 치욕 겪으면서도 여러분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처절하게 기도하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할 때 저 혼자 목소리 쉬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해요. 같이 좀 목 좀 쉬자고요. 예. 전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처절하게 기도할 사람들이 더 처절하게 기도 안 해요. 사단에게 여러분 이 짓밟히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싸워야죠. 싸워야 돼요. 같은 오류, 같은 죄악,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등상 되게 하심. 성도라고 하는 존재의 탁월함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원수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머리를 밟을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1차적으로는 누가 그것을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밟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겨노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에서 뱀의 머리를 밟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뱀의 머리에 밟은 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도 밟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게 뭡니까?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성도가 우리들에게,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이길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거두리라. 이게 원수의 머리를 밟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원수의 머리를 밟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는 방식입니다.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갈라디아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시 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라는 방식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흥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느끼는 것에 아마 반도 못 느낄 거예요. 전 굉장히 처절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지난 토요일 날도 뭐 집에 뭐 고친다 뭐 한다, 뭐 이렇게 바쁜 일이 많은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가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제가 일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맨날 설교하기 전에 목에다 쉬는 일이 이 싸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나중에 제가 지쳐서 결국 내가 못 이기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께 제 마음에 주신 게 그거예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그러면 승리는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어.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피곤하지 않으면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둘 겁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를,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교리. 뭐 때문에 끝까지 인내해요?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찬송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승리는 누구에게만 주어져요? 끝까지 십자가 지는 사람. 십자가 안 져도 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끝까지 십자가를 지며 끝까지 승리를 확신하고 싸우는 사람에게만 주님께서 그 승리의 면류관, 이 월계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그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의 이 시편에서 내 우편에 앉으라 라고 한 것은 또 뭘 얘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전권을 위임했다는 겁니다. 그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실현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입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위임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날마다 우리가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기를 열망하는 것. 어떨 때요? 사단의 통치, 세상의 통치에 우리가 도무지 참을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참을만 합니까? 저는 못 참겠습니다. 이 시대의 이 불법함과 이 불경건함, 하나님의 진리가 매도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관해서 전 도무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우리가 정말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심정을 품은 사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안식과 이 탄식과 이 아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픔. 이 시대에 바라보면서 웃음이 나옵니까? 이 시대에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느슨한 마음이 생깁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주님의 마음 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가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주의 권능의 날은 과연 어떤 때입니까? 이건 학자들마다 견해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당신의 권능의 날에라고 번역했고, RSV는 당신의 군대를 인도하여 낼 때라고 번역했습니다. NIV는 당신의 전투의 날에 등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를 당신이 대관식의 날에라고 번역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권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하일이라고 하는 말, 이 힘 또는 권력 또는 군대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이 단어는 본절 5절에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광쳐서 파하실 것이라는 말씀과 연관지어 볼 때 주의 전투의 날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라고 봅니다. NIV 성경이 이 부분을 번역을 잘했다고 보는 거죠. NIV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어요? On your day of battle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독특한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계획이란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권능의 날에 대한 이 두 것에 대한 상관관계입니다. 주의 백성과 주의 전쟁의 날에 이 두 개가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은 장차 주님의 권능의 날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권능의 날이란 바로 주님의 전투의 날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은 뭐 때문에 모이는 겁니까?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게 교회인지를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맨날 여러분 레크레이션 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모여서 서로 어디 놀러 다니고 뭐 관광하고 돌아다니고, 예? 탁구나 치고 당구나 치러 돌아다니는 게 그것이 교회입니까? 교회의 존재가 뭡니까? 여러분 더 중요하게 얘기합시다. 교회가 봉사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뭐라고 하죠? 사단의 일을 멸하게 하시려고. 사단의 일을 어떻게 멸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제는 안 계시거든요. 그럼 사단의 일을 이제는 안 멸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또 다른 육신이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데 효율적으로 주님께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권능의 날에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러시아의 정교회, 그 러시아가 그토록 공산화되면서 모든 기독교가 다 그렇게 진멸을 당해버리고 말았죠? 왜 어느 시대인지 기독교가 타락하면 왜 하나님께서 기독교까지 다 싸그리 다 몰아버리시죠? 그것은 교회 기능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그대로 일치합니다. 뭐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짓밟히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 그 맛을 잃으면 뭐하러 존재하겠습니까? 밖에 버려 밟힐 뿐이죠. 소금이 그 맛을 어떻게 발휘하겠습니까? 전쟁을 하면서 그 맛을 발휘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내야죠. 썩어가는 곳에 썩지 않도록 만드는 힘이 있어야죠.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런 힘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버림을 받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맛이 납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빛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곳곳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불법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온갖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이 한국교회가 계속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까?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맛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맛을 잃었다라고 주님께서 완전히 판단하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는 끔찍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탄식하고 제가 안타까운 겁니다. 한 번의 예배도 대충대충 드리는 것을 제가 참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한 번의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아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예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의 가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매 순간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정말 얼마나 소중히 여기실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 때문에 혹시나 이 한 번의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멸하시려고 해도 좀 참아주시는 것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지켜내야죠. 여러분들 이 예배를 위해서 주일 아침부터 긴장하고 아니 일주일 내내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부으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기를 열망해야죠. 목사 혼자서만은 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일어나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울분을 터뜨리면서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소망을 찾겠습니까? 이젠 소망을 찾을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제한속죄의 은총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전쟁의 날을 위해서 군사들을 모집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한적으로 구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들의 속죄와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거룩한 전쟁을 위한 징집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바울도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이 부분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군사로 다닌 자는 어때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없습니다.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둘째 삼촌이 우리 집에 왔다 가셨습니다. 이제 80 먹은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분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6.25 전쟁을 치른지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분은 정말 타고난 군인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 양반은 군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라가 쑥대밭대에 있으니까 지금 가족들도 불안해하는데 자기 목숨 하나 간수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는 말이 뭐냐, 나라가 이 지경인데 내가 어찌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겠느냐, 나 전쟁터에 나가겠다 하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월미도에 가는데 월미도에서 그 월미도 바다 저쪽 보면서 하신 말씀이 날씨가 좋을 땐 간혹가다 보이는 섬이 하나 있대요. 조그만 섬. 저희가 내가 죽으러 갔던 섬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거는 국가 기록에도 남지 않은 부분인데 내가 16살 때 북한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북한으로 간 일종의 뭐죠? 일종의 간첩식으로 뭐라 그러죠? 그걸요? 예? 북파공자원식으로 북파공자 16살 때 넘어왔다는 거예요. 자기 기수는 그래도 웬만큼 살아남아서 돌아왔는데 자기 다음 기수들은 다 사살당했대요. 방송을 들어보니까 여기 남한의 특수부대들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있으면 신고하시라요. 근데 걸려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세요. 군사로 다닌 자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라는. 사랑하는 자기 어머니 그토록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이 지경이라고 울분호토하면서 그 나이에 10대 때 북한에 가서 전쟁한 거예요. 전쟁 터지고 나니까 그거 제대하고 나서도 다시 군대에 또 들어가요. 전쟁 터지니까. 그래서 어디 간지 아세요? 백골 부대로 또 들어간 거예요. 최전방에서 싸우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군사로 보는 바랐다면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바뀌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군사로 쓸 자격이 없어요. 자기 일 다 하고서 하나님의 일 하겠다. 여러분, 마귀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싸웁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자기 가정도 돌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싸우는 일이 왜 이토록 없는지, 자기 일에 얽매이는 일이 있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어느 때 모집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아무 때나 매일 이렇게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권능의 날, 곧 주님의 특별한 날에 그들을 모으실 겁니다. 이는 설교자 설교를 능력 있게 잘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설교가 탁월하게 좋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은 주의 특별한 날에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실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특별한 날은 바로 주님의 거룩한 전쟁의 날입니다. 주님은 이 날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스퍼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주의 권능의 날은 목사가 능력 있게 설교하는 날도 아니고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흥분하는 날도 아니다. 그러면 주님의 권능의 날은 언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계속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해줍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목사에게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드는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 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임명받은 종이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도 그 입이 열리자마자 말씀이 흘러나오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가 마음에 들어와 불신앙을 모두 파괴시키고 복된 능력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날은 모든 죄인들의 마음에 능력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 능력이 왜 임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나던 분이죠.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에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란 주님께서 주님의 전쟁의 날로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능력을 부으시는 날입니다. 그 날은 세상에 온통 암으로 어두워진 날입니다. 그 날은 많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의 도래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군인들의 도래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들이 와서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를 열망하는 신음과 탄식이 온 땅에 가득한 때입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주님은 온 세상의 죄악과 어둠과 비진리와 싸울 군사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 군대를 불러 모으시는 나팔 소리는 설교자의 몫입니다. 주님은 거룩하게 준비된 설교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전쟁의 나팔을 울려 불도록 하십니다. 그때 거룩한 전쟁 위에 나팔을 불도록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설교자는 비로소 주님의 전쟁의 날에 군사를 모집하신다라고 나팔을 울려 불게 됩니다. 이런 차에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군사를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 회개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하는 자들이 마치 마른 뼈와 같이 그들의 살이 엉겨붙고 그들의 힘줄이 붙고 그들이 뼈가 붙어서 그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 얘기합니까? 본문은 말하기를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의 날에 설교자들을 통하여 전쟁 나팔 소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그 거룩한 전쟁에 자신이 부름받았던 소명을 느끼게 됩니다. 그 소명을 느끼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거룩한 옷을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옷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군사임을 입증하는 군복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갑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쟁 때, 여러분 전쟁에 내보낼 때 무엇부터 입혀집니까? 군복부터 입히지 않습니까? 군복을 왜 입히는지 아십니까? 적들과 아군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날에 여러분들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먼저 옷 입히시냐 하면 군복으로 옷 입히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적들과 여러분들을 구분하게 하실 겁니다. 거룩으로 여러분들 옷 입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르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닮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에게는 아군과 적군의 구분이 없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헌신해야 되는데 그들에겐 거룩이 없습니다. 그들은 경건함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성실하고 여전히 불경건하며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군대는 거룩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세상과 구분됩니다. 그리고 그 군복은 또한 그들의 갑주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서서 의의 띠를 띠고 그리고 뭡니까? 진리의 띠를 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의의 흉배를 차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검을 든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로 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그 갑주는 그 군복은 그 자체로서 적들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 적들과 싸우게 만드는 근원이 됩니다. 거룩하지 않고서 싸울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고서 그가 군사인지 입증할 수 없습니다. 거룩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입증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게 만드는 근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다 해도요, 거룩이 없어지면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부터 흔들리고 그리고 세상과 싸울 아무런 능력조차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 즐거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즐거이 헌신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부름받은 속죄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즐거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들에겐 자원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헌신은 결코 의무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가 거룩한 전쟁을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헌신은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기쁨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전쟁이 자신과 관계없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억지로 떠밀려서 나가는 전쟁이라면 그 전쟁은 정말로 하기 싫은 전쟁이겠죠. 그러나 여호와의 전쟁은 더 이상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쟁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은 마치 나라가 풍전등화 가운데 있을 때 의병들이
자발적으로 봉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봉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의무감 때문입니까? 안 하면 누가 죽인다고 할까봐 그들이 봉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봉기해야 된 것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문제요, 자신의 사활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봉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봉기하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위해서 전쟁을 하러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사활에 걸린 문제라고 전혀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결코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전쟁하면서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을 요구하면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당연하죠. 이것은 오히려 자기의 세계를 해치는 전쟁이니까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된 군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는 여호와의 전쟁이 이미 자기의 전쟁이고 자기의 사활과 관련되었으며 자기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안에서는 안 되는 전쟁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되 그들은 억지로가 아닌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제한속죄 교리는 단순히 누구만 구원하고 누구는 지옥에 보내기 위한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이해야만 합니다. 제한속죄 교리는 어땠습니까? 누구는 편하게 살도록 방치해놓고 누구는 이 땅에서 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도록 선택받은 그런 교리입니다. 여러분, 제한속죄, 누구는 천국 가게 됐으니까 좋겠다, 난 무슨 미운 털에 박혔다고 나는 지옥으로 보내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이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 다 편하게 지냈대. 우리는 고난받으면서 우리는 마치 이 땅에 구원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처럼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결코 구원은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한속죄 교리는 세상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은 편하게 살도록 놔두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전쟁에서 날마다 희생하도록 부름받은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지옥에 가는 교리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진 교리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성도는 세상에 주는 혜택을 다 포기하면서 사는 존재들이고, 또는 세상에 주는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디 세상에 부귀와 명예와 성공과 쾌락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천국 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린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살려고 그러면 싫죠. 근데 사도 바울처럼 영광 받으라면 그건 좋죠. 이거 도둑놈 신보 아닙니까? 이거 사기꾼 신보예요. 사기꾼 신보. 이게 아켄피스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싫어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기 원치 않는다. 제한속죄 교리를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가장 가련하게 살도록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가장 이 땅에서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살도록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남들은 뇌물만 주면 얼마든지 출세하고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뇌물 주지 않아서 우리는 고생하면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남들은 주먹 휘두르면서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거, 우리는 맞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살도록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혜택입니까? 저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만약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처럼 우리는 살도록 부름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서도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생각도 전혀 없으면서, 또는 이렇게 사는 것이 그토록 싫어한다고 하면서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지옥 보내냐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 있다는 점만 생각하지 말고 정반대로 거룩한 존재가 희생을 위해서 자신의 부름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지 뒤돌아봐야만 합니다. 철로 6장에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영광의 성에 들어가기 전에 뭘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들어간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적에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얘기하는데 그 구원 이전에 우리는요, 군사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인식, 이건 안 듣고 싶죠. 내가 군사로 부름받고 내가 군사로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 이건 부인하고 싶죠.
그러면 성도다운 하나님의 구원 그것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군사가 아닌 자는 구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게 그렇게 안 살아도 구원 받습니다. 그런 사기꾼 같은 소리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 있으면 가져와 보라 그래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스티그마 내가 이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전쟁하면서 받은 흔적이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서 여러분들 구원을 확증하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는 주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은 반드시 주님의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주님의 권능의 날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임의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없고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능의 날이 도래하게 될 때 사람들은 비로소 모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백성들의 수요가 무궁무진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수요하는 데 있어서 숫자가 부족해서 낭패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전쟁을 행하신 데 있어서 미약한 전쟁을 결코 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그에게 헌신할 만한 충분한 군사를 예비해 놓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도 하나님은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혹가다 이런 사람 있죠. 나왔으면 이 교회 잘 돌아나 보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하나만 있으면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나간다는 거 무섭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의 헌신할 만한 충분한 군사를 어디든지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 헌금 많이 하는 교인 떠나갈까봐 전전긍긍하며 비유 맞추는 거 보면 한심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왜 사람을 무서워합니까? 돈을 누가 주는데요? 그 사람이 줍니까? 뭐 1억, 2억 헌금하는 사람, 그 사람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그 사람이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수요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요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수요가 때로는 기도원의 300용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순절 날에 120명의 문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한 3,000명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루살렘의 이 2만 명의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수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신다면 단 한 명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그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 한 명을 통해서 주님은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단지 우리는요, 나를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써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 생각을 해야지. 아니,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느냐. 이거야말로 그 자체부터가 아직 그가 구원받는데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치는 데서 이런 외적인 숫자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전쟁을 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군사를 필요로 하실지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기 원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같은 마음 품게 해주셔서 이 시대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일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만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없으면 구원확신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저는 다 사기로 들립니다. 구원확신은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확신은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하는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쟁에 헌신하고픈 그런 마음, 그게 없으면 구원확신은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위로를 받고 지옥에서 지옥에서 그 형벌을 받지만 성도는 이 땅에서 지옥의 형벌 같은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을 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의 형벌 같은 삶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허리가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굶어 죽기도 하고 또는 익사해서 죽기도 하고 매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마치 형벌받아 죽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서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그가 마치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그가 죄가 많아서 형벌을 받는 자인 것처럼 그가 고난을 당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기 이전에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 같은 그 형벌을 우리는 미리 감수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향해 달려가는 군사입니다. 우리가 그런 역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고 영원한 천국에 가겠다. 여러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사단은 2000년 기간 동안 내내 그런 식으로 천국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항상 거짓말로 폭로가 됐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절대로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환난을 덜 겪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환난을 덜 겪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정도는 항상 좁은 길이고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로역정에서요, 다 담 넘어오는 사람입니다. 다 담 넘어오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담 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좁은 길을 선택했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십자가, 좁은 길, 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전투와 희생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소명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전쟁의 날을 보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오늘날처럼 치열한 전쟁의 날을 살아가면서 결코 아무런 감각도 없이 느슨하고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란 단순히 영원한 낙원에 가도록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전쟁의 날에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봉기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성도란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이 의무가 아니라 내 삶의 터전을 지키고 또한 내 전부를 지키기 위한 전쟁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인식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강력하게 창조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전쟁에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이 불러주심이 바로 하나님의 제한속죄의 사역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향하여 봉기하고픈 뜨거운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끄럼 없이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녹슬어 죽기보다는 달아서 죽기를 열망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